9월 20일 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들,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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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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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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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마가복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겠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14절에서는 길을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곳에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예수님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페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레위는 세관이었지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신 것을 보면 레위가 있던 세관은 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사람들에게서 통행세 등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레위가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던 레위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이죠. 뭐 어부들까지도 괜찮을 텐데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을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아마 그 식사의 자리에 있었을 테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세리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으니 그 죄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죄인이라면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혐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다는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문 앞에 있었던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실 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면 죄인들을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냥 같이 먹고 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복음의 일들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죄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고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옳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위와 품격을 지키고자 병자와 죄인들을 혐오하고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역동성, 그것은 죄인과 병자들,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선을 긋고 혐오하고 차별해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은 내 안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내서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증거되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굳어 있을까요? 그 모든 굳어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이제 조금 더 유연한 마음 갖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음의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중보하면서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게 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